우리 옆에 분 한번 안아드리면서 사랑합니다. 또 우리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뵙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대원들이 워낙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지난주 또 비 오는 날이지만 나갔다 와서 행복하고 또 더 전도에 대한 기쁨을 얻으신 것 같다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더 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작. 네, 저는 오늘 후속 관리를 강의할 건데요. 후속 관리도 저는 훈련의 조교이기 때문에 계속 옆 사람과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는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내 몸에 배인 것만이 내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이 변화를 시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지식을 전달하러 가지 않고요. 계속 두 분이 연습해라, 따라서 해라. 그래서 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 강사가 정말 귀찮게 많이 하는데 제가 대신 죄송해요. 시작. 계속 귀찮게 많이 할 거예요. 막 1시간 내내 말해라, 따라해라.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약자로 줄였어요. 만들었어요. 사아살 몸배살. 시작. 한번 옆 사람한테 사살 몸배살 하면 한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시작.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전도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 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전도든 다 소중한 전도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파라솔 전도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저희는 뭐 이 전도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의 방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돼야 되고 또 그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본질인 복음은 변화되지 말아야 되지만 방법적인 것들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만이 뭐 대안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도 방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다 귀한 전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전도 방법도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라도 오늘 내 것 만들고 가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현장 나갈 때 제발 그냥 전도지만 들고 나가지 말아달라. 전도는 전도지 전달이 아니고 전도는 먹거리 전달이 아니라 전도는 무슨 전달이라고 했죠? 벌써 하얗게 잊으신 표정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벌써 하얘요. 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전달입니다. 시작. 아멘. 전도는 전도지 전달이다? 아니요. 먹거리 전달이죠. 화장지 전달이에요. 여긴 건빵이 최고라면서요. 건빵의 전달이죠? 아니에요. 사랑의 전달.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자 해서 먼저 내면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자체가 전도지고 우리 자체가 전도 물품이기 때문에 내 안에 채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채워야 된다. 시작. 그렇죠. 세 가지는 손으로 했으니까. 뭐뭐뭐 얘기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칭찬, 공감, 간증 막 이러나. 마인드는 사랑, 밝음, 당당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마인드는 사랑, 밝음, 당당. 시작. 그렇죠.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전도지
전도용품, 먹거리 이걸 챙겨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밝음과 당당을 채우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여기 우리 빛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미 다 채워져 있다. 사랑도 채워져 있고 밝음도 뭐 꽉 차 있고,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고개 좀 한번 이렇게 숙여 보세요. 막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지나? 예,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고 밝음이,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밝음이 막 떨어지고, 아멘. 당당함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대구 충성교회에 가서 전도팀들 우리 12명과 그 교회 전도팀 한 50여 명, 그리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한 50명 정도 와서 한 100여 명 모였었나 봐요. 전도 현장 이제 훈련을 하고 나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희 훈련 끝나고 딱 나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저희들이 당당히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그 부분이 참 부족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도 현장 나갔을 때 여러분들 사랑도 꽉 차 있고 또 밝음도 꽉 차 있는데, 이거 난 안 될 거야, 오늘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낙심, 절망, 실망감, 좌절감, 이걸로 무장하고 가면 안 되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오늘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당당감을 잘 채우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공감으로 채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은 신학을 했는데, 교육학에서 정말 배웠던 것 중에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복습이라는 것이 확실히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된다고 그런 교육학에서 배웠거든요. 지난주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한번 옆 사람하고 연습을 해볼까요? 어깨 잡고, 교회에서 원래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양보하세요. 정말 다 양보하세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면 체육대회 날 시루떡 하냐, 인절미 하냐, 누구 말을 들어주면 돼요? 믿음 어린 사람 말 들어주면 돼요. 아멘. 우리 교구 티를 빨간색으로 하냐 노란색으로 하냐, 누구 말을 들어주면 돼요? 그냥 나이 어리고 믿음 어린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이기셔야 돼요. 자, 어깨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아니라니까요.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네, 그 확신 꼭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사단은 오늘도 아마 흔들어 놓았을걸요. 어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네, 어디가 아프네 이러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여러분, 그 유치한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지옥 가도 마땅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면, 정말 그 작은 어떤 제목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만 사랑하시죠? 시작. 증거 대보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증거 대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지옥 가기 딱 맞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고, 또 한 번 또 얼굴 보여주면서 얘기하세요. 저 복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태어나도 딱 맞은 얼굴인데 남한에 태어났어요 하고 또 자랑해보세요. 시작. 또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정말 전도하자고 오늘 쉬어야지 되는 이런 날, 평일날도 막 불러주시는 우리 이런 교회 만난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만났다는 것부터가 하나님 나만 사랑하세요. 시작. 네. 또 우리 목사님 만난 것부터가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세요. 시작. 저희 경기제일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저희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자부심이 넘치는지 몰라요. 또 우리 목사님 만났다는 것을 진짜 너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은 더 그 확신 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그 확신 안에서 삽시다. 시작.
아멘. 또 밝음은 우리가 말이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모니터인 얼굴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 나가니까 저희들이 시원하면 실차 드세요 하면 잘 받아주는데 여러분들이 드세요 하면 도망가죠. 그 차이는 뭐라고 했다고요? 밝음이에요. 예, 예쁨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눈, 코, 입이 예쁘진 않아요. 평범해요. 그런데 밝게 웃으면서 전할 때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밝음을 꼭 무장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밝음 무장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또 훈련했었죠. 한번 옆 사람에게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날 때 시작. 아유, 고마워요. 또 하얗게 잊어서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네. 진짜 그냥 하얗네요. 자, 주먹을 쥐고, 살겠다, 살겠어. 시작. 예, 제가 여러분 때문에 살겠어요. 예, 그리고 또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마다 할 말 없으면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세 글자로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됩니다 외쳐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됩니다 했더니 물끄러미 저를 보더라고요. 감사해요. 그새 까먹으셨더라고요. 30분도 안 지났는데 됩니다 하니까 제가 됩니다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멘. 이렇게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다 보면 얼굴도 밝아지고, 또 그런 밝음은 전도 현장에서 사랑을 전하는데 최고의 호감이 되고 사랑 전달에 좋은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당당감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는 무조건 성공인데, 그런데 늘 열매에 집착하고 열매가 없으면 나는 오늘 안 됐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씨를 뿌리는 것도 성공이고 물 주는 것도 성공이고.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빵순이들 많이 있으셨죠? 네, 우리 빵순이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빵명을 오늘 적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씨 뿌린 줄 아세요? 시작. 아멘. 저 때문에 오늘 열매가 얻으신 줄 아세요? 시작. 또 오늘따라 열매를 하나님 많이, 예비된 영혼, 교회 찾는 사람도, 또 10년 동안 쉬고 있었던 사람도 만났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고개 숙이고 어깨도 좀 좁히고 겸손한 자세로 손 붙잡고 어떻게, 집사님 덕분이에요. 시작. 집사님 오늘 빵 치셨나 봐요. 제가 오늘 열매가 많은 거 보니까 집사님이 많이 심어주셨나 봐요 하고, 정말 덕분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들을 거두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후속 관리도 한 1시간 반 강의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참 긴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혹시 힘드시면 화장실 중간에 다녀오시고요. 제가 11시 한 20분 뭐 요때쯤 12시 20분 12시 20분에 끝나고 오늘은 식사를 좀 일찍 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후속 관리에 대해서 잘 또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구 충성교회 갔을 때 큰 교회들은 특히나 워낙 그동안 전도를 해봤던 교회이기 때문에, 대구 충성교회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전도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번 갔다 왔고 올해 이제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 현장을 같이 가서 보여줬더니 한 번에 빨리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대원들이 매주 나가면 한 번 나갈 때마다 20명에서 30명의 이름을 적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를 딱 붙이신 거예요. 막 나가면 그냥 010 하면 막 적어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전화번호 좀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뭐라고요? 얘기해 드렸어요? 안 해줬나 봐요. 여기 왜 또 안 해줬나. 예, 그 010 하면은 어떤 어르신 한 분은요 되게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010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뒷번호 막 불러주시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안녕히 가세요 됐어요 할 때 전도지 주다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가 되고 번호도 주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너무 재미를 들리셔서요 맨날 나와서 막 그 번호 따는 재미로 그리고 번호만 따고 버리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저희 교회 전도할 때 그리고 저희 지역 교회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막 많이 보여주진 않아요. 오늘도 저희가 전도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팀 나가면 막 20명에서 30명의 이름을 적어드리고 오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전도할 때나 저희 교회를 위해 전도할 때는 한 번 나가면 2명, 3명 이상 더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예, 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은 갖다 다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는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매에 좀 많이 집착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희는 전화번호까지만 알아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행사나 이벤트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왜 전화번호 위주로 알려드리냐면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소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지역 장소는 조금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까지 물어볼 수 있는 장소는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참 좋아요. 그러나 주소까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은 아파트나 주택단지 근처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곳은 인구는 많지 않지만 바로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도 길게 대화를 하면서 요 아파트 살아요? 하고 그냥 그 아파트 물어보면 네 여기 살아요. 이러면서 아파트를 알게 되고 한참 또 대화하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동? 5동? 하고 엉뚱한 헛다리를 짚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한참 대화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아니요 1동이요 이러고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소 알아보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또 이웃이 되어 편안하게 접근하면서 흑심, 사심, 욕심 내가 이번 주에 꼭 데리고 오리라 저 영혼을 내가 오늘 꼭 이름 적으리라 이런 무슨 마음을 다 버렸다고요? 흑심, 사심, 욕심을 버리고 정말 그냥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대부분 이렇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된다 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런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주소 부르세요. 누가 불러줘요? 저 전화 좀 부르세요. 이거 누가 불러줘요? 전화번호 부르는 것도 옆 사람하고 연습해 보세요. 시작.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네, 010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또 주소도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 사세요? 시작. 그다음에 한참 또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다가 5동? 하고 물어보 시작. 예, 그럼 뭐래요? 아니요 1동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참 우리 대화하다가 12층? 하고 엉뚱한 층을 또 얘기해요. 그럼 5층 살아요 5층 이러고 또 한참 또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면서 얘기하다가 1라인 뭐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2라인이에요 뭐 2호예요 하고 이제 그러면 대화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또 불러준 거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손에 메모지 항상 들고 있다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씩 적으시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전화번호, 주소를 이렇게 알아내는 건데 저희가 7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어제도 안산의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 교회 가깝다면서요. 예, 그 교회 부교육자 8분 저희 교회 저녁 예배 탐방을 오셨어요. 왜냐하면 진용식 목사님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저녁 예배 모시는데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 어른들 함께 전 세대가 모든 저녁 예배는 같이 드려요. 네, 어마어마하게 막 빈틈없이 강대상까지 올라와 앉아 있고 작으니까. 근데 저희가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들에게 전도에 도전을 주는 교회라 많은 교회들이 탐방도 오고 교회 이렇게 보러 와요. 그럼 딱
두 번을 놀래요. 진짜 다 공통적으로 두 번 크게 놀래요. 한 번은 왜 놀래냐면 큰일을 하고 다니니까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고 와서 딱 교회 건물 보고 이렇게 교회 건물 이렇게 좀만해 하고 그때 한 번 놀래고, 그다음에 본당에 딱 들어와서 여기가 콩나물 시루야 뭐야. 빈틈이 없이 다 의자를 놓고 그 좁은 장소에 막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을 놀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7년 전부터요, 전도를, 우리 교회 전도를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500명이 예배를 이제 드리니까, 성도들 500명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나도 개척해 봤기 때문에 개척 때 너무 힘든 것을 아니까 진짜 10명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제 우리 교회 전도는 중단하고 작은 교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7년 전부터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16교회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한 40교회 이상, 또 올해도 지금 한 40교회 될 것 같아요. 2학기까지 하면. 이렇게 전도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협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진짜 저희가 한 번만 가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의 그 어떤 정말 그 핵심을 또 잘 붙잡고 열려지는 교회들이 있고, 어느 교회는 5년째 가도 늘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우리가 한 번 갔다 와도 활짝 열리는 교회가 있고 왜 이렇게 몇 년째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파라손 전도. 뭐라고요? 예, 파라솔인데 뭐라고요? 파라손. 손가락이 몇 개요? 5개. 이 5가지가 되는 교회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 5가지가 안 되는 교회는 제자리 걸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한번 저랑 여러분, 그 맨 끝에 또 후속 관리가 있기 때문에 훑고 갈게요. 자, 여러분이 하나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시작. 네, 왜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연구를 해보니까 리더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전도팀을 끌고 가는 리더가 진짜 중요해요. 리더가 동기부여, 리더가 훈련을 잘 해주실 때, 또 리더가 전도 현장에 함께 해주실 때 그 교회는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사모님만 나와서 하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리더이신 목사님이 전도하는 날은 딱 집중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파라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파라솔 봉만 잡고 계시라고. 봉 잡았네, 그죠? 예.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뭐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뭐 칭찬을 할 때 반은 우리의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반 이상은 어떻게 해요? 됐어요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귀하신 목사님들을 거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절대 거절받지 말고 가만히 서 계시라고. 그리고 그냥 우리 사모님들과 평신도들, 또 사모님밖에 없으면 다른 교회 사모님이 품앗이로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이 교회의 하루는 성도가 되어주고, 또 이 사모님이 하루 또 품앗이로 저쪽 교회 성도가 되어주고, 목사님은 인사시키러 오는 사람 얼굴만 마주쳐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미소 짓고 서 계시기만 해도.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목사님이 서 계셔 주시는 교회는 부흥을 해요. 그래, 제가 이 얘기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진짜 시집살이를 많이 하세요. 사모님이 그 얘기 해가지고 성도들이 항상 같이 나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나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작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는 거랑 안 서 계시는 거랑 너무 달라요. 옆 사람한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영권인 것 같더라고요. 예, 목사님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이 있어서, 저 목사님이, 우리는 막 전도할 때 항상 돌아봐 주시거든요. 저희 목사님은 쭉 돌아봐 주시는데, 진짜 목사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깨가 우리도 살짝 처질 때가 있대요. 그리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됐어요 됐어요 해서 오늘 빵순이를 하려나 하고 기가 이렇게 죽어 있다가 저만큼 해서 목사님이 얼굴 찍어주러 한번 오면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어깨가 팍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되겠는데 막 하고, 뭔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영권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 막 쫙
정말 열려지고 예비된 영혼들이 막 알아서 걸어오고 뭐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목사님들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개척교회들은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모 하나 앉혀놓고 훈련하냐고. 맞다고, 저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저 하나 놓고 하셨다고. 그러다가 할 일이 좀 없으신 한가하신 권사님, 연세 높으신 분 하나 옆에 앉아 계시고, 이제 소문 듣고 하나씩 하나씩 오다 보면 그 훈련에 이제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그래서 사모님이라도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옆 사람에게, 자 할렐루야 아멘 시작. 이것부터 시작해서 눈 보고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말하는 거 연습, 또 움직이는 거 연습, 이거부터라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사랑하시죠? 저 지옥 가도 마땅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이 사랑의 확신도 갖고, 그 다음에 서로 얼굴 보면서 웃어주고 됩니다 외쳐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당당감. 아멘. 아까 그거 연습 안 했네요. 자 한번 옆 사람이 됐어요 하면 어떻게?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아멘. 줄여서 뭐라고요? 아싸상. 현장에서 뭐라고요? 현장에선 소리 없이 아멘 이렇게 하길 원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붙잡고 이러시더래요. 어떤 분이 가면서 됐어요 하고 가는데 그 교회 교인이 우리 성도한테, 집사님 이때 아싸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대요. 이 정도는 아싸상 아니죠. 저렇게 곱게 말하시고 가시는데. 예, 근데 진짜 배운 거를 잘 기억하셨더라고요. 아싸상 이렇게 외치면서 아멘.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리더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훈련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언어라도 몇 번 외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렇게라도 막 외치고, 그래서 리더가 전도 현장에 있어 주시는 거, 또 리더가 훈련해 주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둘 외쳐주세요.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 파라솔을 펴라. 시작.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저희들 오는 것만 기다리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저희만 기다렸다가 전도 딱 한 번 해요. 그런데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저희 안 오는 날도 한 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개척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일에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모님 한 분 더 해서 품앗이해도 좋고요. 또는 토요일 오후 또는 주일 오후도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꼭 1시간 이상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30분이라도 가서 펴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좀 몸이 많이 아파요. 이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펴야 정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폈다가 적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바에는 30분 서 있다 오겠대요. 그래서 정말 2번 이상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은 대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파라솔 전도는 신기한 거는 파라솔로도 열매가 들어오지만 이렇게 씨 뿌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정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이 꾸준히 전도되어 오는 불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대로 하니까 옆 사람에게 근육이 생겨요? 알이 생겨요? 알배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근육과 알 배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막 결심을 하잖아요. 내 또 운동해버리라 하고 한 번 하면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병 나갖고 알배고 다음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없고 알뱉다가 풀렸다 알뱉다 풀렸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운동이 되어서 그게 내 영적인 근육이 되려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이상 30분이라도 나갔다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알배면 안 되고요, 근육이 돼야 해요. 시작. 그러면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네, 운동은 3번 이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전국에 다니며 가능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몇 번 이상 참여하자?
2번 이상 평일에 1번 하고 주일에라도 하고 주일 팀에도 만들어 보고 저희 교회는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사모해요. 그래서 주일에 전도 집회가 있을 때면 그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셔서 전도자들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일에 하시면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전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는 주일에 주일학생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학생이 매실차를 따라주고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주일학생이 또 주일학생을 전도해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른들도 전도가 되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에 아이들 하나라도 또 중고생들 하나라도 같이 나가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자? 그다음에 셋을 또 외쳐주세요. 시작. 3가지 마인드를 훈련하고 가라. 시작. 빨리 또 물어보세요. 마인드가 뭔데요? 시작.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네, 이제 다 아시죠? 이제는. 네. 그 다음에 자 따라서 또 네트를 해주세요. 시작. 4가지 스킬을 연습하고 가라. 시작. 네, 4가지 스킬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4가지 스킬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칭찬하니까 사랑이 전달이 되고 공감해 주니까 사랑이 전달이 되고 간증이 참 최고의 하나님 사랑 전달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라는 그런 우리의 인내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어요. 숙제 드렸는데 잘 또 안 하신 줄 믿어요. 네. 집에 가서 가족 1명당 3개씩 칭찬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예. 잘 말 없을 때 시작. 됩니다. 됩니다. 아멘. 가족 한 명당 정말 3개씩. 그래서 남편 요걸로 제 거 똑같이 따라하라고 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옆 사람이 남편이다. 시작. 오, 다 기억하시네요. 네. 네, 아니 어제 안산 상록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는 진짜 팔불출이에요. 서로 저는 목사님 자랑하고 목사님은 제 자랑하고 막 둘이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사모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이러고 나를 감상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내가 운전만 하고 가면 나를 넋을 빼놓고 앞을 안 쳐다보고 날만 쳐다본다고. 그리고 내가 밥만 먹어도 자꾸 나만 쳐다본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말만 한다고.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이런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아유 진짜 심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목사님 입으로 직접 자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칭찬 사랑 전달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남편 너무 사랑해서 잔소리하죠. 잔소리로는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칭찬과 격려로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막 굉장히 훈계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이 사랑으로 잘 받지를 못하잖아요. 충분히 칭찬과 격려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다 한번 연습 다시 해보고 시작. 조각이다. 아멘. 그리고 교회 오면 몇 명 이상? 몇 분 이상? 이거 좀 저도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하는 사람들 한번 아멘. 주여.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몸에 배어야 돼서 연습해야 돼요. 자 빨리 3분 이상 찾아서. 근데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괜히 남이 집 남편 붙잡고 칭찬했다가 눈 맞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칭찬하세요. 자 옆 사람 한번 3명 이상에게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요. 오늘따라 더 멋있으세요. 잘하셨습니다.
뭐 오늘따라 내 스스로도 많이 안 예뻐 보이는 것 같고 막 좀 푸석푸석한 것 같고 내 스스로도 내가 알지만 그래도 옆 사람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요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지. 저희 교회는 그게 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 오면 다들 특히 막 주일학교 중학교 애들도 저한테 달려와서 이래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사모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예쁘다는 얘기를 교회 가면 한 5번 이상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진짜예요.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낫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내 아내가 늙어갈수록 마귀 할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진짜 막 정말 아주 찌그러진 막 이렇게 찌그러진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임상 실험 됐다니까요. 저희 목사님도 갈수록 피시잖아요. 예, 저도 진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아까시 때보다 지금이 낫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계속 서로 말해주니까 그 사랑이 정말 사람을 윤택하게 하더라고요. 칭찬이라는 것은 말만이 아닌 그 사랑의 전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참 그 사람을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가서 꼭 실천하시고, 성도들 여기 이곳에 오신 분들 어느 누구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담임 사모님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이렇게 같이 끼쳐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이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제일 잘생겼어요 이거보다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고민이 뭐예요? 뭘 해서 먹일까? 말씀은 영적 양식인데 그걸 정말 제가 볼 때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의 어떤 느낌이냐면, 자 뭐 버섯을 우리는 시장 가서 사잖아요. 마트 가서 사잖아요.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지리산 설악산에 가서 따오듯이, 정말 재료를 하나하나 따오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늘 말씀에 집중하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어떤 말씀을 다음 주에 먹여야 될까 그냥 떠오르는 거 쑥 적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씀 한번 전해주셨을 때 제발 그걸 좀 적고, 또는 저희는 인터넷 들어가서 3번 4번씩 들어요. 계속 묵상해서 완전 내 것이 되도록 듣고 그것을 읽어보고 써놓은 요약을 읽어보고, 그리고 목사님 뵈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표현만큼 최고의 칭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다 시작. 아멘. 정말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공감도 집에서부터 잘하라고 했죠. 우리 애가 힘들어하면 다 그렇게 살아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힘들었구나 그런데 하면서 옳은 소리를 그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공감은요,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내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공감과 공간은 그래서 친해요. 뭐라고요?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공감은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내 말만 하니까 이 아이가 한마디도 엄마 말이 이 가슴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 한번 내 아이다 생각하고 아 그랬구나 시작. 아멘. 남편이 김 부장 때문에 속상해요. 시작.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김 부장 집 어디야? 그건 아 그랬구나 정도가 아니라 더 흥분해 주자고 막. 특히 운전하는 남편이 앞에 차가 확 끼어들면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도 막 저 나쁜 뭐 XX 막 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감을 더 격하게 해줘야 돼요. 차 세워 따라가. 문 내리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 그분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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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참아 참아.
김 부장 밉다고 하면 더 격하게 공감하세요. 어떻게 시작? 김 부장 집어. 네가 가만 안 놔둬 우리 귀한 남편을. 이렇게 격하게 한번 공감을 해주세요. 아멘. 예, 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간증은 최고의 사랑 전달인데 간증을 연습할 수 있는 게 은혜 나눔이에요. 뭐라고요? 네, 은혜를 평소에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잘 나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과 아이와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어제 우리는 씨 뿌림, 또 파종, 그리고 거두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갈라디아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너무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옆 사람한테 어제 말씀 뭐예요? 어제 주일 말씀. 와, 기억하시네요. 할렐루야. 간증을 길거리 가서 믿지 않는 처음 만나는 불신 영혼하고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걸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게 가족과 함께 그 주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 밖에 나가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쉽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이면 하하하 호호호 하는 이유가 말씀 은혜를 나눠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 은혜를 나눠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어제 씨 뿌리는 비유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도전을 주셨냐면은, 이거는 낙심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까지 못 뿌렸으면 지금부터 뿌리면 된다. 지금부터 심으면 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소망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막 씨를 뿌려야 거둔다. 처음 중간까지 진짜 낙심 온 사람 많았거든요. 아이고 나는 씨 뿌린 게 없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서 받을 게 없네 하다가 마지막에 소망의 말씀 딱 주니까 80이면 지금 뿌리면 90에도 거둘 수 있구나. 내가 40이면 50에도 거둘 수 있구나 하고 그런 소망을 막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서로 나누다 보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또 큰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를 나누는 것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절해도 10발짝이라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금만, 옆 사람에게 조금만 보여줍시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됐어요 하면 10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작. 됐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멘. 이건 제정신으로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어떤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아멘. 그 사랑의 마인드가 채워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다섯을 외쳐주시면 이 1시간 동안 그 5번째 후속 관리를 또 하겠어요. 자, 5 외쳐주세요. 시작. 5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시작. 아멘. 이 후속 관리는 사이클이에요. 원이에요, 원. 근데 이 후속 관리 사이클을 안 돌리는 교회들은 안 돼요. 여기 4가지까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후속 관리 사이클이 돌아가는 교회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클로 왜 만들었냐면 1, 2, 3, 4, 5가 아니에요. 한 번 돌리고 나면 이제 1에서 2로 가도, 1에서 3으로 가도 되고, 1에서 5로 가도 되고, 1에서 4로 가도 되고, 이건 진짜 원이기 때문에 이 법칙은 그냥 그 안에서 한 번은 제 순서대로 가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후속 관리 사이클은 그저 불신 영혼이 하나 교회 와서 정착하는 데 쓰임 받는 사이클이 아니라 믿음 어린 신자, 그러니까 믿음 어린 성도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구역장 훈련도 똑같아요. 이 5가지를 구역장들이 잘 훈련하시면 믿음 어린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보고 그렇게 궁금해해요. 진짜 이 5개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진짜래요.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숨겨놓고 안 가르쳐 주는 줄 아는데 이거 진짜라니까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어떤 교회에 전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저희 영상 보고 책 보고 전도를 시작해서 정말 전도가 막 되어지는데 후속 관리 부분에서 안 되고 있었대요. 근데 직접 저희가 내려가서 개척교회들을 모아놓고 해주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저희의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이클이 아니고요, 1, 2, 3, 4, 5 하고 끝냈어요. 후속 관리를 5가지를 싹 해보고 그 사이에 안 오면 끝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될 때까지 돌려줘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속 관리의 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라. 시작.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 로마서 13장 8절이 이 후속 관리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죄인일 때.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은요, 이건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냐면 우리가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해도 정말 만개에 하나, 어깨에 하나밖에 그게 미쳐지지 못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갚는 것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아멘. 옆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냐면 그 명단을 드리면 대뜸 막 전화부터 해요. 절대 이 5가지 후속 관리 안에는 전화 건다가 있다 없다? 그거 뭐 하자는 거지? 어떻게 전화도 안 걸지? 나중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타이틀 안에는 전화 걸기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막 부담을 주고, 그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명단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12명 대구 충성교회 목요일 날 내려가서 12명이 몇 명 받았죠? 우리가 120명 정도였나? 네, 한 120명 정도의 명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가지고, 지금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찍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게 만들까? 그렇죠. 최고의 사랑에 빚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강력한 건데 제일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 저희는 저희 교회를 위해 전도할 때 이 명단을 놓고 하루에 1시간,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했어요. 근데 이 명단을 저희가 기도를 못하면 중보자들에게 줘야 돼요. 주소나 전화번호는 빼고 이름만 드려야 돼요. 연령층, 그 다음에 성별, 이 정도만 적어서라도 그 이름을 놓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누구의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일까요? 예, 먼저는 하나님께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늘 정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저도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내 자식 기도부터 안 나와요. 우리 성도들 이 기도부터 나오거든요. 정말 최고의 사랑의 빚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 받은 것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갚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좀 길죠? 치매 예방에 좋아요. 긴 것도 좀 따라 하세요. 시작. 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빚진 자를 아멘.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한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막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는데, 여러분, 후속 관리에 기도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후속 관리에 기도 빠지면 다 빠져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불신자들 이름을 놓고 낮에 교구별로 뭐 정해진 시간, 어느 교구는 어느 지역은 1시에 나와서 그 사람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세 가족이 와가지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아, 내가 오기까지 내 이름을 놓고. 그분이 되게 뺀질거려가지고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너무 안 오셨던 분인데, 내가 오기까지 이렇게 소만마을 몇 동 누구누구 엄마 놓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거기서 팍 깨지셔가지고요, 그분이 나도 이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초신자인데 그런 중보자가 되겠다고 어설픈 그 떠듬떠듬 기도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사이클의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찍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책 보셨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따가 가다가 꼭 과자 사 먹으세요. 상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주소를 받았다면 문자를 우리는 보내요. 여러분, 대뜸 제발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핸드폰에 그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가 뜰 때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아요?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대뜸 전화한다고 안 받아요. 내 번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맺기를 문자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아낸 거예요? 나중에 행사 있을 때 문자 드릴게요. 진짜 또 순수하게 행사 있을 때까지 문자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하고 부담 없고 자연스러운 문자를 그 사이에 몇 번씩 오고 가면서 내 이름이 저장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멘. 자, 문자의 내용이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문자. 시작.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대부분 뭐라고 문자 보내는 줄 알아요? 자, 빛나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번 주 시간 되세요?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네? 내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그렇죠. 일단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언제 오실 수 있나요는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냥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사람 번호만 뜨면 내가 빚독촉 받는 것 같은, 뭔가 채권자 채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교회 언제 오실 수 있나요? 그거 말 궁금해도 그 다음번에, 이번 주 당장 오겠다고 한 사람을 만났더라도 한 번은 어떤 문자를 보내줘야 된다고요? 부담 없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이것도 평소에 연습 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 연습합시다. 꼭 우리 남편에게 언제만 해요? 여보, 올 때 뭐 좀 사와. 늘 용건이 있을 때 하지 말고 용건 없이. 우리 꼭 집사님들한테도 뭔가 용건이 있을 때 문자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뭐 이렇게라도. 그렇게 이제 우리 아내들을 훈련을 해서 남편한테 보냈더니 남편들 처음 반응이, 너 이상해, 왜 이래. 근데 그렇게 실천을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먼저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문자를 우리 이렇게 보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자매님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고 그냥 땡이에요.
경기제일교회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하고 그냥 땡인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다 뭐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사랑만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진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진짜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요, 그 문자를 딱 받고요, 그날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제일교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된다니까요. 또 소신이 없어지시네. 아니에요, 하셔야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한다니까. 성령님 우리 교회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에요. 다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을 초신자들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 영혼 구원을 너무 기뻐하셔서요. 우리가 새 가족일 때 우리도 체험해봤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막 곧바로 응답되는, 하나님이 그 믿음 키워주시고 싶어서 곧바로 막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맛을 새 가족 때 한번 봤었다. 참 그런 맛도 안 보고 믿음 잘 크셨네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진짜요, 안 되던 일들이 이렇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명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문자를 부담 없이 사랑만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저도 됩니다. 아멘. 어떤 문자 보내자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문자 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시작. 제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좋은 일 많이 있을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센스 있는 우리 분들은 뭐라고도 보내냐면, 답장은 맛있게 드세요. 네, 뭐라고요? 네, 한두 번은 진짜 이렇게 보내요. 그냥 답장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답장 시간 없으면 안 보내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배려하니까 지금 자꾸 뭐 해줘요? 사랑의 빚이 막 쌓여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미안하게 해? 왜 이렇게 고맙게 해? 이러면서 오히려 진짜 나중에 자기가 시간 나면 답장을 보내요.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보내. 참 우리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오세요 하면 더 안 오고, 하지마 하면 더 하려고 그러고. 제가 안 보내도 돼요 하는데도 오히려 그 사랑이 고마우니까, 다음에 시간 언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전화번호 물어볼 때도 이렇게 아예 해요. 전화번호 물어볼 때 나중에 제가 문자 보내면 바쁘면 답장 안 해도 돼요? 시간 될 때 답장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번호를 가르쳐 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막 취조하듯이 빨리 부르세요, 막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고 이러면 꼭 한 자리 이상한 거 불러주잖아요. 근데 진짜 편안하게 무슨 마음 빼고 시작? 흑심, 사실, 욕심 내려놓고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정말 그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의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또 찍어보세요. 뭐라고요? 찾아가기 나오는데요. 맞아요. 보통 교회들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소까지는 못 알아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희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가 만약에 없다면 세 번째가 찾아가기가 아니에요. 이제 주소가 없다면 이렇게 문자로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전화하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전화하기는 어느 정도 문자 교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편한 시간을 또 묻고 전화해줘야지, 대뜸 전화했다가 관계가 써먹하고 전화 받을 수 없는 시간에 괜히 걸었다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몇 시쯤 전화 한번 드릴게요, 괜찮겠죠? 하고 답장 없으시면 그때쯤 전화할게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놓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해서 문자만, 그러니까 번호만 얻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교회로 직접 오게 한다든지 주소를
전화로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도자들의 집으로 많이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가 몇 동 몇 호 사는데 언제 한번 차 마시러 놀러 오실래요?" 또는 "제가 분위기 되게 좋은 카페 아는데 우리 언제 한번 차 마시러 가요." 하고 밖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이런 차 마시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주소를 또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단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제 주소까지 안다 할 경우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문자, 세 번째가 뭐냐면 찾아가긴 줄 아시죠? 찾아가지 않아요. 주소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뜸 찾아가지 않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반찬 시작. 네, 반찬을 걸어놔요. 반찬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걸어놔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미리 운을 좀 띄워놔요. 뭐라고 띄워놓냐면 주소를 물어볼 때 저희 교회에서는 반찬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새가족이라든지 또는 임산부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에게 일주일이나 또는 2주나 한 달에 한 번 가서 반찬을 걸어놓고 오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반찬으로 섬기는 사역이 있는데요. 나중에 주소 알려주면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갈게요. 몇 동? 몇 호?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진짜 이 반찬 걸어놔 준다고 하면 얼굴이 그냥 확 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뭐 해서 드실 거예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내일 아침까지가 아니라 참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숙제가 뭐 해 먹지? 참 남자들 저희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똑같은 김치찌개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고민하다 된장찌개 한 거고 엄청 고민하다가 콩나물 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쓴다는 걸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평생의 숙제가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아침 뭐 해 먹지? 이게 우리는 숙제라 최고의 사랑에 비치게 하는 방법이 반찬이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정말 식혜도, 수정과도, 선물도, 빵도 뭐 다 해봤지만 여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지금 나가면 막 여자, 남자, 학생 가릴 거 없이 다 보여줘요. 전도는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할 때 딱 누구한테만 가요? 여자한테만 가요. 예, 여자한테만 가요. 여자들한테만. 그리고 그 여자가 오면 저희 교회는 되게 신기해요. 남자가 여자만큼 많아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 어른들이. 그래서 야, 여기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 하는데 정말 여자가 오면 여자가 변화되면 남편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여자들이 무기가 뭔 줄 알아요?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막 남자가 덜덜 떨어요. 제 교회 안 가서 옛날 성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린 여자들이 너무 변했거든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일단 말이 변했거든요. 표정이 변했거든요. 애를 덜 잡거든요. 남편한테 막 칭찬 막 멋지다 이러지 조각이다 이러지. 그런데 교회 안 가면 또 옛날 모습 돌아올 거 아니까 겁이 나서 막 남편들이 항상 잘 데려다 줘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교회를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반찬을 정말 우리는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소 알려줬겠다. 반찬 내가 있겠다. 그러면 용감하게 들고 가서 문부터 두드려요. 그 다음에 이 반찬 좀 받고 나 좀 보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기브 앤 테이크로 계산이 끝나는 거다 그건. 나는 반찬을 들고 와서 그가 사랑의 빛을 질 수 있었지만 그가 내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사랑의 빛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반찬만 걸어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 저희가 꼭 주의사항을 줘요. 뭐 웰빙이다 그래서 뭐 조미료 안 넣고 뭐 아주 싱겁게 제발 그러지 말고 한 입 딱 먹었을 때 그냥 울컥할 정도로 감동이 되게 MSG 팍팍 넣고 조미료 넣고 참기름 듬뿍 넣어서 콩나물 하나를 무치더라도 정말 딱 입에 넣고 너무 맛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먹자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반찬에 대해서 고민 없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그 반찬을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사모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사모님 저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음식이 솜씨가 없어요.
저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사모님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국 각지에 반찬 가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3,000원 투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진짜 저희도요, 급하면 반찬 가게 거 그릇만 바꿔서 갖다 드려요. 그것만 살짝 우리 그릇으로 바꿔서. 그리고 메모지가 중요해요. 그 메모지를 꼭 하셔야 돼요. 반찬만 막 걸어놓고 가면 이게 우렁각시야 누구야 알 수가 없잖아요. 메모지를 예쁘게 뭐라고 적냐면, 반찬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뭐라고 하냐면, 반찬 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여기 다 써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하고 메모를 하나 해서 걸어놓거든요. 근데 그 메모를 이렇게 걸어놓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거 누구누구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가셨구나라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서 고마운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 문자 연습 좀 더 해볼까요? 자, 맛은 보장 못하지만 시작. 네. 근데 우리가 또 사다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찬 하다가라고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린 하얀 거짓말도 안 해요. 어떻게? 반찬 보고 생각나서. 뭐라고요? 반찬 보고 생각나서. 예, 반찬 보고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훈련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자꾸 사택에 걸어놔요. 그 메모 똑같이 써서. 맛은 보장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맛은 보장 못하면 걸지 마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눈 꺾은 표시, 웃는 표시도 해가면서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와 있는 전도 집사님들이요, 이 반찬을 대부분 2번, 3번 이상 받아 먹고 그런 부담감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받아 먹고 한 번도 안 가면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지. 이 마음이 진짜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가준다? 내가 딱 한 번 간다. 그리고 막 정신을 잡고 왔대요.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교회라는 곳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반찬 먹은 것 때문에 미안해서 와준 거지 절대 난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다가 그냥 이미 계단을 내려오면서 성령님의 그 감동에, 그리고 들어오면서 어제도 새 가족 하나가 등록을 했는데 나는 오래 다닌 분인 줄 알았거든요. 교회 처음 온 분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등록 신방처럼 기도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여자 성도를 부부인데 남편은 원래 믿던 사람인데 결혼하면서부터 안 믿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오빠를 전도한 거죠. 근데 이 부인은 한 번도 안 다닌 분이래요. 근데 그 분이 있는데 제가 꼭 안아드렸어요. 그래서 잘 오셨어요. 저는 다니다 온 줄 알고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근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딴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 원래 다니던 분이에요. 한 번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온 분들도요, 교회 처음에 와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새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사모님, 제가 왜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항상 기억했다가 얘기해줘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요. 내 영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오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반찬을 걸어놓기. 그리고 반찬도 한 번 해놓고 그 다음에 대뜸 딱 문 열고 찾아가지 마시고, 그래도 몇 번 이상? 2번 이상. 그러면 또 일일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요일에 걸어야 되냐, 몇 시쯤 찾아가야 되냐. 사모님,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일주일에 2번을 걸어놔도 좋고요, 어느 때는 한 주 뛰었다가 걸으셔도 좋아요. 그거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정말 감동 줄 때. 저는 제가 대학원 같이 졸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토요일 딱 6시만 되면 꼭 문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자가 처음에는 참 좋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이 시간에만 보내나. 그래서 제발 문자도 꼭 정해놓지 마세요. 화요일 오후 3시에 보내리라 이러지 말고, 기도하다가 감동 주면 어느 주에는 수요일도 보내고 어느 주에는 2번도 보낼 수 있고 어느 주는 뛸 수도 있고, 이걸 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셔야지 막 너무 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숙제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반찬도 정말 감동 주는 요일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구 충성교회 가서도 요구한 게 뭐냐면, 이제 이름을 많이 적어 오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주소를 적어 온 게 있다면 전도 30분만 줄이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30분을 이분들을 찾아가세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후속 관리를 시작하세요.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문자를 한번 사랑 담기게 보내보시고, 반응 좋은 문자가 있었다면 그걸 공유하세요. 내 문자가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다른 전도팀들한테 그 문자들을 공유해 주시라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또 내가 사용을 하고 해서, 3번째는 반찬을 걸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제서야 찾아가요. 이제 사랑의 빚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서야 우리가 찾아가는데, 대부분 여기서 또 실수를 해요. 보통 교회들은 찾아갈 때 몇 명이 찾아간다? 그쵸, 2명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겁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내가 편하자고 둘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팀은 둘이에요, 항상 찾아갈 때. 그렇지만 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기도를 해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겨울. 지금 30분째 밖에서 기도하는데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가라고도 안 하고 문자만 계속 보고 있어요. 가라고를 하든 들어오라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막 떨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밖에서. 왜냐하면 2사람이 한 팀이 돼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저희 사역은 다 성령님과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실망도 없어요. 그리고 잘해도 교만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은 막 기도를 하면 나중에 전화가 와요. 주사님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아 근데 같이 온 엄마 하나 있는데 들어와도 돼요? 그럼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네, 그럼 얼른 가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도 돼요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아기가 있는 집은 한 사람은 아기를 봐줘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면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모인데 사모라고 그날 말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평신도처럼 제가 같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를 보고 약간, 저는 좀 어려워하고 같이 간 평신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반응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아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알아서 집사님 얘기. 그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분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랑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또 똑같이 해요. 뭘 하면 돼요? 칭찬, 그다음 공감, 그다음 뭐예요? 간증. 이걸 계속 얘기해 주면 돼요. 아, 이렇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자녀 양육에 지혜도 없고요. 우리 애기 엄마들은 다른 고민이 없더라고요. 뭐 북핵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 문제, 또 남편과의 관계 문제, 또 시댁과의 관계 문제, 또는 자신의 질병이나 뭐 이런 자신의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어떤 뭐 북한의 문제라든지 뭐 미국의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대화할 때 급 공감하고 자기도 그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잘 열게 되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자녀 문제, 자신의 문제, 또 남편 문제, 또 시댁과의 관계. 시작. 그런 것에 있어서 변화된 것을 조금이라도 자랑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진짜 치사해요. 마귀는요, 다 변한 다음에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집사님은 완벽히 변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번 솔직하게 용기 좀 주세요. 그럼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다 변하면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입도 뻥끗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애기 엄마가 혹시 있어요? 애기를 그동안 내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100번씩 잡았어요? 막 그랬다면, 막 소리 지르고 짜증냈어요? 그랬다면 지금은 몇 번으로 줄었죠? 95번. 그 5번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거라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 다 변하면 말해 하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해라.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자랑해 보세요. 제가 이만만 한 게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시작.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예수님 안 믿었던 며느리인데 우리 시어머니 정말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드렸는 줄 알아요? 그 시어머니가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자매님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라도 믿으니까 그만큼 변화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참소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100개 중에 5개라도 변했다면 그것을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라도 안 다녔으면 진짜 헤어져도 12번 헤어졌을 거예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정말요.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뭐 완벽하게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진짜 이보다 더 심각할 뻔했어요. 시작.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 자랑할 게 왜 없어요. 사단에게 참소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문이 열렸어요. 가서 대화할 게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하나라도 변화시킨 거 예수님 자랑하세요. 이런 얼굴도 예뻐졌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에게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뻐졌다니까요. 시작.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젊어졌어요. 시작. 자녀와의 관계도 더 정말 좋아졌어요. 시작. 예. 남편과에도 정말 그 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 필요성을 불신자들은 느끼게 돼요. 교회 가면 이런 좋은 걸 배우는구나. 이런 지혜를 얻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뭘까요? 당기기. 뭐라고요? 아까 저희 목사님 얘기해 주셨죠. 타이밍.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당기기에서는 확신과 가벼움으로, 이게 좀 단어가 약간 서로 틀린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요. 뭐와 뭐로 당겨야 된다고요? 시작. 무엇으로? 그렇죠. 확신과 가벼움으로 이렇게 당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디뎌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얼마나 이미 그 안에 정말 100배, 1000배의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일요일마다 항상 교회 가야 돼? 나 그렇게 그럼 코 끼는 거야? 나 교회 그럼 아예 가지 말아야지. 우리 남자들이 구역 예배가 목요일 날 밤에 있거든요. 남자 구역들이. 그런데 그 구역 예배 때 영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여자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내가 한 번 하면 계속 하리라. 확실히 하리라. 똑바로 하리라. 아니면 안 하리라. 남자들은 이런 자존심이 우리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했다가 말아도 그렇게 죄책감 이런 게 없는데 항상 가장의 책임감이 있어서 아예 안 와요. 막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발레디는 구역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구역 예배 매일 올 거 없어요. 그냥 하던 일 하시고 바쁘게 사셔도 돼요. 석 달에 한 번. 얼마요? 석 달에 한 번 참여했다가 재미없으면 오지 마세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 당길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번 놀러 오세요.
행사 있을 때 어떻게?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왔다 재미없으면 안 오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전달을 하니까 사단이 정신을 잃더라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가면 계속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교 신자한테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절에서 뭐 불상 닦으면서 불쌍하게 살던 분이 예, 교회 와서 지금 막 전도자도 되어 있고 그냥 놀러 오라고 하니까 놀러 오랬지 언제 다니래요 언제 믿으래요 놀러 오라고 했죠. 근데 워낙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놓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왔을 때 그냥 메시지 속에서 또는 찬양 속에서 또는 기도할 때 그냥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 가면 이렇게 다짐한대요. 내가 왜 울고 왔지? 다시 가나 보라. 봐라 이러고 그랬다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1년 동안 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그렇게 와서 펑펑 울고 1년간 2년간 안 오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5년 만에도 오셨고 6년 만에도 오는 분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가벼움으로 당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 꼭 오세요. 막 오기로 하고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줬는데 꼭 이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들은 또 습관 나와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하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줬는데 마지막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부담을 확 줘요. 이번 주 꼭 오세요. 이번 주 만나요. 막 이러지 말고 그러면 부담의 전달자지 사랑의 전달자가 아니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가벼움으로 그들이 그다음 확신은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만나면 진짜 복 받아요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저희가 9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성도가 3개월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와 28개월 된 아이를 놓고 새벽 예배 뭐 낮에도 할 거 없으니까 예배 저녁에도 또 예배 계속 주일 낮 예배도 나만 놓고 그냥 예배 너무 막 그 지쳐 하시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도 저는 무슨 배짱이고 무슨 은혜였는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알아요. 누가 우리 교인 될까? 진짜 복도 많다. 한 명도 없으면서 그 착각 속에 항상 누가 될까? 진짜 우리 교회 되는 사람 복도 많아. 이런 목사님 못 만나는데 이런 교회 못 만나는데 아니 지금 교인도 없는 교회를 이 확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주셨는지요. 지금도 저는요 우리 교인들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났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우리 목사님을 만났지? 막 이러고 그 확신이 저는 너무 뜨거워요. 아멘?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아주 정말 상가에 20평의 조그만한 교회일 때 거기서 120명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교회일 때요. 그 교회가 어떻게 있었는 줄 알아요? 보신탕집 위에 티켓다방 옆에 노래방이 바로 우리 유아실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려면 정신줄을 잘 잡아야 돼요.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두만강을 부르게 돼도 돼요. 두만강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아주 냄새나고 화장실 열려있고 이런 상가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한번 놀러 와 보세요. 그때 그 시절에 왔던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도 확신이 대단해가지고 진짜 올라오는데 화장실 냄새도 안 나더래요. 진짜 환경이 안 보이더래요. 노래방도 안 보였대요. 티켓 다방도 안 보였고 보신탕 냄새도 안 맡아졌고 위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막 아주 열악한 건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데 교회가 있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우리 교회 위에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곳에 있었는데 그때 등록한 성도들이요 다 뭐라냐면 한 개도 그게 안 보였대요. 너무 성도들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를 전도를 하러 온 사람이 너무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교회 20평인데
너무 훌륭해 보이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이제 예배 시작해서 이렇게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훌륭해 보이더래요. 그냥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 너무 귀하다라는 확신을 전달받고 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내 교회가 적어서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시설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돼요.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게 확신이 부족했군요. 시작.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만나면 당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아요. 구역장도 하세요 하세요 하지 않아요. 구역장 하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구역장이 여자가 지금 30몇 명, 남자가 10몇 명 이렇게 되는데, 이 구역장의 숫자 2배 이상으로 구역장 후보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출산을 해야 된다. 그럼 막 세상 말로 개떼처럼 몰려들어요. 제가 할래요. 제가 할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세요 하세요 하지 않아요. 전도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얘기해 주고 와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오든지 말든지. 네가 복을 받을 거면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좋다. 우린 구역장 하라고 안 해요. 내가 구역장 하니까 이런 기쁨이 있다. 이런 행복이 있다. 참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한 이런 행복이 있다. 그냥 우리 구역장들이 그런 것만 나눌 뿐인데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꼭 오세요. 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인. 근데 오란 말을 안 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안달이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는 안 하고 자꾸 찾아와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냥 가지? 언제 오라고 하는 거야? 진짜 자기가 속으로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길 때는 정말, 그래서 이번에 행사 있는데 한번 놀러 오실래요? 이렇게. 한번 놀러 왔다가 재미없으면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행사는 꼭 연예인 초청을 해야만 새가족 초청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짜 달란트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행사를 수요일 낮 예배, 애기 엄마들은 그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낮 예배가 있거든요. 수요 낮 예배를 몇 달 다니다가 주일로 옮겨가요. 그리고 주일로 옮겨가면 그 다음 남편 전도회 오고 아이들 전도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일 낮 예배 저희가 행사를 우리들끼리 중창도 준비하고 우리들끼리 그 스킷 드라마, 무언극이라든지 아니면 꽁트 이런 것들을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가 각색을 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각본도 잘 짜요. 막 시나리오를 너무 잘 쓰는 달란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분장도 아빠 분장 막 여기다가 막 시커멓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끼가 많고 재능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꽁트도 준비하고 해서 새가족 눈높이의 예배를 준비를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이거는 행사 있을 때 하는 것도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여기에 맞춰서 그 주 수요일 날 하셔도 좋고, 다른 교회들은 주일로 맞춰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디데이를 정해 놓을 때 쌓여 있던 사람들을 한 번씩 쑥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여러분 계속 쌓여가면 나중에 지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관리할 때 이 사람은 한 6개월 묵혀놔야겠구나. 어떤 단어를 우린 쓴다고요? 시작. 묵혀놓자. 시작. 김치만 묵은지가 맛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묵혀놓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이번 주에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해서 갔는데,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고 막 성질을 확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죠. 근데 다시 가나 봐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엔 뭐 하기 시작해요? 묵혀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3달 정도 묵혀놨다가 감동 줄 때 찾아가잖아요. 얼굴에 도끼가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하면 그간 3달 동안 하나님이 막 만져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기로 했다가 안 가가지고 이런가 봐요. 자기가 알아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럼 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제 기도 부족이었네요.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이번 주 한번 놀러 오세요 하고, 이렇게 묵혀놓기를 하면서, 어느 때는 우리 전도자는 1년 이상 묵혀놓은 사람도 있어요.
1년, 2년을 묵혀놓을 수도 있어요. 가능한 사람들을 1차로 잘 관리하시고 안 되는 사람들은 묵혀놓고 그 대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버리지는 맙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예, 이제 이 5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구역원 관리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랑이 전달하는 문자. 꼭 오늘 몇 시 구역 예배 있어요. 이것만 보내지 마시고 평소에 정말 사랑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빛을 지도록. 근데 우리 생색내지 좀 맙시다. 뭐 들고 가면 얼굴 보여주고 이러지 좀 말고 그냥 사랑의 빛만 지게끔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방이 필요하잖아요. 신방하면서 서로 대화해주고 그 다음 당기기. 이게 뭐예요?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오는 새 가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고? 옆 사람한테 연습해 보세요. 시작. 또 나만 봐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예, 석 달에 한번 저녁 예배 맛을 보세요. 자주 안 와도 돼요. 석 달에 한번 저녁 예배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데 석 달에 한번 왔다가 매주 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단계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처음부터 저녁 예배 꼭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건 참 복입니다라는 확신은 내 안에 가득 담아놓고 가벼움으로 당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통해 훈련 통해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사랑의 빚진 자들을 많이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